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했지만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농사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에서 살게 되었고 맨 처음으로 텃밭을 가꾸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밭을 구입해서 각 가정마다 조그만 공간씩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 거라 들뜬 마음에 제가 부여받은 그 땅에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생전 씨앗을 뿌려 봤겠습니까? 그냥 씨를 뿌리니까 씨를 뿌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처음 심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땅에서부터 새싹이 솟아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밭 천지에 싹이 돋아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싹이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밭을 보니까 옆에 밭은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쪼르륵 씨앗을 심었고 조금씩 심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뿌려버린 것이었는데 결국 속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제가 심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배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열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이 자라면서 같이 풀도 자라고 그 채소도 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씨앗을 적당히 뿌리고 그 중에 좀 솎아내야 되는구나. 이것이 보통 한국 사람이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적당하게 땅을 파고 그 안에 적당한 씨를 붓고 주변에 생기는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이라고 생긴 그 땅에다가 씨앗을 던집니다. 씨앗을 던지면 이 씨앗이 그냥 뚝뚝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게 이곳저곳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래서 이 씨를 효율성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농사 방식은 일단 씨를 뿌리고 이것이 바람에 날아가든 말든 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러 간 이 농부가 씨앗을 던졌고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이 씨앗이 길가에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쪼아 먹었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났지만 결국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었다. 또 어떤 씨앗은 이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졌는데 좀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 때문에 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앗은 동일한데 왜 그 결과가 달랐을까? 동일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내다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변하는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밭입니다. 농부도 씨앗도 비도 햇빛도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같았고 농부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했고 어떤 것은 뿌리를 내리다 말았고 어떤 것은 자라다 말았고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이 시간 함께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밭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여러분 딱딱한 곳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마음조차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나 만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가 낚아채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고집 셉니다. 그죠? 우리 혜윤이가 고집이 세요.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점점 자라면서 고집이 세집니다. 마음이 나빠서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 더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또 고집세기로 유명한 성씨들이 또 있잖아요.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씨들도 고집센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닫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도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막을 쳐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내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흙이 얕은 밭입니다. 흙은 있지만 그 속에 돌들이 있어서 이것이 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보기에는 흙 같은데 그 속에 돌밭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흙인데,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그 속에는 돌덩어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탄압이 생기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뿌리에서 흡수되는 그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양인 신앙인의 모습, 혹시 내가 그 모습이 아닐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있지 않는가? 뿌리가 약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만 있으면 막 좋아했다가 그 기적이 사라지면 내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연수보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신앙의 연수가 길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지만 신앙의 뿌리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면서 누구랑 성장하게 되냐면 이 가시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같이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이 경쟁하지만 결코 이 가시떨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 강하거든요. 더 오래 버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농작물을 심었는데 여러분 잡초가 같이 자랍니다. 잡초 웬만하면 죽습니까? 얘네들은요 안 죽어요. 잘 물 안 줘도 끝끝내 살아남고요. 뽑아도 또 생기고요. 이 간간히 이 텃밭을 하다 보면 막 신경질 나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대충 뽑으면 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또 끝끝내 또 따라와요. 같이. 농사꾼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곳에 떨어진 곳이 가시나무 밭이에요. 같이 자랍니다. 같이 경쟁합니다. 경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열매 맺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왜 없습니까? 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 걱정까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현재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업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노후의 불안한 나의 건강과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함께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불안과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대충 뭐 이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적당히 이 직장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또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직장 그 정도 받아서 되겠니? 옮겨야지. 내가 이만큼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것 가지고 되겠니? 그 말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0만 불을 모아놨는데 옆 사람은 500만 불을 모아놨어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난 괜찮아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덜 모았나? 걱정인 거예요. 그때부터 100만 불이 아니라 200만 불, 300만 불 끊임없이 그런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가시나무와 같이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왜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그 밭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으니까 그 속에서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갈아엎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란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왜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균열이 생겨야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겨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균열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틈새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시와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겠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밭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핵심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은 누가 만드느냐? 농부가 만듭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20년 되었다고 그 땅이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이 1년만 됐었어도 그 땅을 갈아엎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꽉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농부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나는 안 돼. 난 이미 굳어진 마음이야. 내 삶에는 가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가시가 많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흙 밑에 돌이 숨겨져 있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세상에 너무나 닳고 닳아서 상처가 많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상태가 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갈아엎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많이 말씀하세요.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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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를 통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행동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들음이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이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내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100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입니다. 누구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0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느꼈던 것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저도 연초가 되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영어 공부를 해야지. 깨달았어요. 영어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걸. 그런데 15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못 깨닫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냥 안 거예요. 영어 못하면 미국에서 살기 힘들구나. 나는 그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깨닫는다는 것은요, 바뀌는 겁니다. 제가 깨달았으면, 진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깨달았으면 저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됐었겠죠. 근데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영어를 여전히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 나 이해했어. 성경의 지식을 알아. 교회 생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그래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염려로 가득 사로잡혀 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고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향한 연민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저 양반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저 말씀은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혹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전히 길가와 같은 마음? 여전히 돌짝밭 같은 마음? 여전히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 마음 속에 씨앗이 들어가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엎어 놓으신 그 마음의 결실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